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관련된 것들은 저 37장, 출 37장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제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가끔은 너무 배운 분들은 대놓고 적나라하게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장 반만한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지난달 세대통합 예배 때 배웠는데, 그 안에 꼭 텐트처럼 쳐져 있는 건물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와 지성소. 그런 천막이 하나 있는데 그 천막을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서 단면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것도 또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인 법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법궤 지성소 한번 따라합시다. 법궤 지성소. 저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른 때 다른 게 첨가되기도 하지만 10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고 하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인데, 오늘 원준 형제의 고백 안에 나오죠. 내가 주일 지키는 걸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었는지. 10계명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 곧 우리로 치자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는 것이고, 주일을 깨먹어버리는 사람은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 나를 창조하는데 내 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 10가지가 모두 다 엄청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본문은 뭔가 하면,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분향단만 했지만, 천사가 그려져 있는 커튼 바깥에 성소 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분향단, 등잔대, 떡상.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분향단, 등잔대, 떡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떡상에 12개의 떡이 놓여지는데 우리로 치자면 아마 8개쯤 놓으셨을지도 모르죠. 뭔가 하면 우리는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 조선 팔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은 12개 지파, 12개의 동네가 있었다고요. 그 12개의 동네를 상징하듯이 떡을 6개씩 쌓아가지고, 떡이라고 하지만 빵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빵의 하나의 크기가 몇 인분인지 아세요? 4, 50인분. 한번 따라합시다. 4, 50인분.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려놓은 거 죄다 틀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피를 가지고 떡을 제조한 걸 보면 4, 50명이 한 번에 들고 나눠 먹어도 되는 크고 풍성한 이 빵을 6개씩, 6개씩. 이게 어느 정도 식어지거나 하면 매번 끊임없이 갈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12지파, 어느 지파도, 그래서 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도는 돼야 지파지, 베냐민 너처럼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파 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12지파 모두에게 정말 먹고도 남음이 있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기 그 떡상에 잔도 같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 해드릴 얘기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빵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게 사실은 죽은 사람의 한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잔을 부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너희를 위해서 생명 준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떡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공급한다라고 하는 떡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별의별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7가지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번줄기가 있고 6개 가지가 펼쳐져서, 눈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앞쪽에 성소 그 옆에 등잔대가 아마 보이실 거고, 그런 모양이구나. 아, 가지가 3개, 3개, 3개가 이쪽에, 3개가 이쪽에, 가운데 하나, 총 7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샤케드 쇼케드.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샤케드 쇼케드. 오늘이나 내일 부모님들은 집에 이제 과일을 좀 사주세요. 사실 좀 비싸요 요새. 뭐 사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살구. 저게 살구 나무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꽃에 있는 꽃받침 줄기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어떤 꽃도 아니라 살구꽃,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라고 해두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는 매화 이러면 겨울을 깨고 겨울을 견디고 첫 전령이 되어서 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구나무는 특별한 거예요. 이 살구나무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어원이 같아요. 샤케드 쇼케드예요.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데, 나 살구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지켜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네가 어떤 어둠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켜본다. 물론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곳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런 일들도 하시지만은 내가 너의 모든 어둠, 해결할 수 없는 어둠에 대해서 지키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못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 아시는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향단. 불 지르다 할 때, 불 지르다, 태우다. 향을 태우는 단입니다. 제단입니다. 1m 정도 되니까 이 강대상 높이보다 약간 낮겠네요. 저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나와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나와서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MT 가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필요 있습니다. 갔더니 아니, 우리를 래프팅 하는데 배를 타야 되는데 뭐 10분, 20분 계속 늦추더라고요. 그럼 별소리 안 했어요. 옆에서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왜 우리 빨리 진행 안 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게 미안했던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냐면, 거기 진행하는 가이드들한테 이 팀은 오래 기다렸으니까 풀로 섬기라 하더라고요. 우리 2시간 반 동안 물에서 못 나왔어요. 원래 1시간 반 해줘요. 그럼 오만 거 다 하더라고. 오만 거. 왜 기도하고 MT 가라고 하는지 알겠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8,000원이라고 해놓고 학생들 왔다고 그러는지 밥이 12,000원이래. 그거 나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럴 땐 심각하게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럴 땐 사투리 씁니다. 어머니, 8,000원인 줄 알고 왔는데 12,000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아유 옛날에 뭐 어쩌고 뭐 이런, 그럼 청국장은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거 우리는 10,000원 해주이소 라고 얘기했어. 말도 안 되잖아요. 막 갔는데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주겠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청국장 주시더라고. 비빔밥 시켰는데 목 맥혀서 어떻게 먹냐면서 청국장 주는 걸 벌써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할 만 나지요. 근데 여러분, 분향단에 나와서 그런 사적인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걸고 공동체를 걸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어떤 향을 태우냐면 소합향, 은은한 향이 나는 이 소합향을 태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번에 120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과 은은한 관계를 잃어버린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세요. 특히 저녁에, 첫 주에는 기대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첫 주에는 힘들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번 읽는데 3시간 걸립니다. 목사님, 은혜도 없고. 왜 은혜가 없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 5번 안 읽었으면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그냥 같이 좀 읽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 뒤에 한 10여일 동안은 조용히 이사야서가 준 은혜를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할 건가 하면, 우리 공동체의 다음 단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기획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저 사도행전 13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하는 동안 굉장히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졌을 때 예배하고 금식하게 하시더니 예배하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동안 선교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계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하시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몇 년간 끌어왔던 우리 교회 무대 주변, 우리 전체는 아니고요, 리모델링하고 바꿔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2달쯤 여쭤봐야 될 줄로 압니다. 당에도 머리를 더 맞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마구마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런 공사만이 아니라 해주실 얘기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장의 한계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게 생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돌파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것만 어떻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120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다음 단계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오시면 8월 달에는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새벽에 사도행전을 막 마쳤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이 무슨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야서. 매일 성경 8월달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야서. 왜 제가 이사야서를 읽자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20일 동안의 큰 특권은 뭔가 하면, 제대로 참석하신 분들은 이사야서를 최소한 5번은 읽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약의 은혜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건 뭔가 하면, 한 겹, 2겹, 3겹, 4겹으로 저 덮개를 씌워놓고는 진짜 들어온 사람들 말고는 저 비밀을 알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한다고 와도 마당만 밟다가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들어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지켜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 등잔대의 불빛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리비리해도 분향단에 저기 뿔이 나와 있는데 뿔을 잡고 기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용맹함을 얻고 생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이번에 120 기도회 때 진짜 놀라운 많은 응답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들이 같지만 어차피 배는 고프고 밖에 떡도 있고요, 간식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